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내일은 저희가 이제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코로나가 이제 사태가 오면서 제대로 저희가 2월 달 딱 한 번 월삭 드리고 3월, 4월 또 4월 달에도 월삭을 드리긴 했지만 내일 다시 이제 저희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요. 한 달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또 그렇게 느껴지는 상대방을 향해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하죠. 그냥 이유 없이 미웁다라 하는 사람도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것.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싫은 거죠. 뭐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넷째 막내도요. 뭐 조금만 자기 싫으면 아빠 미워 하고서 그냥 뛰어나가는 게 이제 자주 그럽니다. 아주 그냥 아빠 미워 하면서 뛰어가는 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지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미움을 받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힘든 순간과 또 보람된 순간이 교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의 자리들 또 찬양하며 예수를 섬기면서 눈물 흘릴 만한 그 아픔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또 이거예요. 목사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분명히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 믿음 안에 있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다 되었다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냥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사람이요 내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점 세워지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본문에 표현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 딱 시작하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오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도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너희가 미움을 당한다. 이 미움을 당할 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라고 느껴질 때는 네가 나의 사람인 것을 알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한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야. 만약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을 테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에 속한 사람은 왜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시고 세상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 당연히 종인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느냐. 그 주인이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종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로서는 그 길을 고난의 길,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한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박해의 일순간. 박해는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미련한 짓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그건 바보와 같다고도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 많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것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뭐 어디에서 이제 뭐 교회 때문에 이사를 못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그 집을 이렇게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지 말고 조금 다른 곳을 향하였다면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집값도 오르고 조금 더 좋은 곳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난다면 우리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뒤에 20절 후반절 말씀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전해진 것들이 응하여져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박해를 받는 가운데 너희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들도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것이죠. 박해도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더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박해를 받느냐?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그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왜 이러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떻게 환대받지 못한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환대받지 못했던 고난하고 박해하던 그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그 세상으로 무릎을 꿇게 해야 할지, 기독교가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사랑을 했을 때 세상이 이 기독교를 굴복했지,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세상 속에서 단 한 번도 기독교가 제대로 환대받은 적은 없습니다. 환대받은 적은 언제인가요? 기독교가 세상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세상과 같은 그 권능을,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고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이 개혁주의를 붙잡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아요. 권력을 잡다 보니까 다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과 같은 논리로 세상과 같은 힘을 잡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그 논리에 의해서 힘과 힘의 싸움에서 결코 세상을 제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도, 그러면 오늘 저는요, 오늘날 다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 기독교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로 갈 때만 해도요, 신학교 경쟁률이요 막 4대1, 5대1 그랬습니다. 300명 뽑는데 막 1200명, 1400명 막 이렇게 지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거의 지원하면 뽑힙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신학교를 가지 말아야죠. 가겠다는 생각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왜 그전에 신학교를 많이 가려고 했을까요? 뭐 잘 돼 보이니까. 목사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 몇몇 교회 목사들만 눈에 드러나 보니까 아, 목사하면 저거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목회 얘기를 쉽게 생각했지만, 지금은요 어려워졌다는 거죠. 교회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목사들의 뭐 80% 이상이 자립된 교회가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신학교가 이제 인기가 없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는 세상적 인기가 없어야 돼요. 오직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의하여 응당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건 밖에를 익숙하게,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왜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정작 진정한 이유는 21절 후반절에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 되어주시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거. 친한 친구에게 이거면 넌 이거 알아야 돼. 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습니까? 그들은요 그 안에 욕심이 있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를 결코 내어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죄에 있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이미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24절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에 책임을 느끼니까 여러분 되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전도에는요 책임이 있는 게,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선포가 어떻게 됩니까? 말을 통해서 첫 번째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 말씀 한마디가 뇌리에 꽂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건 야, 무슨 예수니? 라고 하는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를 자기가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기적과 표적. 우리도 기적과 표적을 행하잖아요. 왜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 하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면서, 정작 이야기 날 때 그런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집안의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하면서 자녀들이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버지도 달라지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엄마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삶 속에서 그 어머니의 삶이 달라지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제 하지 않았던 일들을 오늘 행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일이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어제 하지 않았던, 어제 내 인생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참아주고 자녀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였어도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이것은 시편 38편 19절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시편 69절 69편 4절 말씀인데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할 거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이미 이루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완악한 사람들 또한 있을 것이다. 그럼 왜 다 믿게 하지?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은 굳이, 우리는요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믿게 되었고, 왜 저 사람들 들었는데 믿지 않게 하셨냐 이거예요. 마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지.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그 마음, 그 감동까지는 고스란히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라고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겠죠. 또 하나는 정작 그들이 금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반응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렸을 때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막 이렇게 다니면 막 수련회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막 방언하는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했다가 지금은요,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 떠나 있어요. 아니 왜 그때는 예수 믿고 막 구원받은 것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는데 왜 떠나갔을까요?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그 믿음의 반응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100%의 은혜와 또 100%의 내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염려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언제 세상으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긴장하며 깨어 있으며 자꾸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또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음에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행한 것, 내가 가르친 것, 내가 너희를 알려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하고, 또 너희가, 여기 당시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행하며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말씀과 성령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증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을 당해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주셨을 때 미움을 당한대요. 미움을 당해야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움을 당해야 나중에 그분이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까요? 긍정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있으면,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넷째 정도 있다가 이제 아이를 하나, 뭐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가 아이를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해요. 제가 이제 안 된다, 이제 난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럼 제가 뭐 입양을 할까, 아이를? 그럴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우리 아이들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배로 난 아이니까 무슨 일이 있고 하면 내가 이 아이를 혼낼 때 막 때릴 수도 있고 매도 들기도 하겠는데, 내 배로 난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러니까 동일하게 대할 수 없다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동일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는 어떻게든 참아내면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아이들은 내 자녀니까 혼낼 수 있는 것도 마음 다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혼낼 수 있지만, 이 아이는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미움을 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고 다른 자녀처럼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아들 독생자 예수가 가신 그 세상에 미움받는 그 자리와 고난의 자리를 우리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믿음의 자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미움을 받고 차별받는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것 또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예수와 같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그 뜻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이겨내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며 오늘 하루 그 자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움 속에 있습니까? 미움 당하는 것 같죠? 세상에서 자꾸 우리를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세상에 자꾸 외톨이가 되어져 가고 세상에 자꾸 피하여짐을 느낄 때 여러분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라서 그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러는구나. 오히려 그래서 너무 편안해, 난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불편하다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이상으로 말씀의 열매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맛보신 그 열매와 영광을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 보세요. 예배 자리도 편해지면요 예배 자리도 이제 등한시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생수강의 성도들 다시 그 믿음의 간절함과 믿음의 간구함이 담겨져 있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고 있어요. 사람들도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다 맞춰질 수 있게끔 끝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카쿠가와 메구미 교회로 이제 목양지 올해부터 이번 때부터 담임으로 가신 이준호 선교사님입니다. 교회가 협소하고 작지만 아담하더라고요. 성도들과 예배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개별적으로 만나 성경 모도하고 이야기도 나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